예, 오늘 본문 우리 골로새서 2장 우리 4절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흔들리는 믿음, 굳건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요즘 제가 로버트 클린턴의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제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을 또 우리 자녀들을 심지어 우리 손주들을 앞으로 영적 지도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부재는 지도자의 부재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영적 지도자를 만드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때론 탄식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그럴 때마다 그러고만 있을래. 시작해야지, 준비해야지. 그러면서 영적 지도자 만드는 이 부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저자는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세계적인 금융업자 JP 모건에게 금융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돈을 대출해 주는데 말이죠. 뭘 보고 돈을 빌려줍니까? 돈을 빌려주는 데 있어서 이 대출을 해주는 사람이 말이죠.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뭘까요? 인상입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품입니다. 왜냐하면 성품은 한평생 쌓아온 것이기 때문에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품을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캐멀 모건이 말이죠. 무디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무디가 말이죠. 갑자기 이렇게 묻습니다. 성품이 무엇이요? 캐멀 모건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이렇게 무디가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무디가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어두운 곳에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느냐가 성품입니다. 사람이 어두운 곳에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가? 그게 성품이라는 거죠. 정말 이렇게 중요한 그런 지적인데요. 핵심적인 게 뭡니까? 바로 진실성이라는 겁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정치적인 지도자, 또 교육적인 지도자, 여러 지도자들이 많은데요. 종교적인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진실성 여부입니다. 그 사람이 과연 진실한가? 말만 뻔찌르게 하고 말이죠. 정말 그 사람이 진실한가? 우리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거짓의 아비는 누굽니까? 사탄이랬거든요. 사탄은 거짓말장의 앞잡이라고. 그러니까 막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말이야. 이런 배후에는 영적인 지배를, 어두운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어쨌든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바로 어제 우리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참 바울은 골로새 또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직접 대면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도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가 아닐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말이죠. 얼굴도 잘 모르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고 말이죠.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영적으로 보호하고 지키려고 힘을 쓰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던 그 이단, 이 영지주의자들이 말이죠.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을 막 흔들고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속이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말을 뻔찌르게 잘하거든요. 그죠? 제가 지금도 말이죠. 후회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제가 이 전철이나 버스에서 말이죠. 뭐 그렇게 그냥 뭐 파는 사람들 말이죠. 다 사거든요. 딱 들으면요. 그냥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뭐 그냥 뭐 이거로 말할 것 같으면 뭐도 시작해갖고 말이죠. 또 주고 뭐 또 주고 말이죠. 차에서 내리기 싫을 정도로 말이죠. 목적지에서 더 가고 싶을 정도로 말이죠. 빨리들 하는 거 있죠. 가지고 오면 우리 집사람한테 말이죠. 쓰지도 못할 거. 요거 바가지로 넣어먹고 말이죠. 제가 다시 안 산다고 하면서 또 말이 들으면 또 기가 쏠깃해갖고 또 사게 되고, 그런 전철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말을 얼마나 뻔질이게 잘합니까? 그죠? 안 사면 안 될 정도로 말이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죠? 또 홈쇼핑이 또 어떻습니까? 그죠? 아침에 켜놓고 말이죠. 그냥 뱅뱅 돌고 말이죠. 안 사면 미칠 것 같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짓된 것을 이렇게 믿게 만드는, 그게 참,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주는데도 받지 않고 말이죠. 내 생각, 내 고집.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말이죠. 거짓 것을 믿게 하십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그 사람이 똑똑하고 괜찮은데 왜 그런 데 빠져서 말이죠. 왜 이렇게 참 가정을 깨트리고 이런지 모르겠다. 멀쩡하고 말이죠. 많이 배웠고. 그런데 왜 그럴까요? 거짓 것을 말이죠. 믿게 되는 거죠. 그 영적인 작용입니다. 우리 골로새 성도들 가운데도 흔들리는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흔들리는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죠. 저는 그 유형을 조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진단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흔들리죠? 뭐 여러 가지 케이스도 있는데요.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할 때, 아무개는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분이 그럴 수가 있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죠. 또 두 번째로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들은 말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때,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 때, 그냥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막 그냥 참지 못하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되게 사실 위험합니다. 그게 바리새인과거든요. 내 생각대로 이렇게 돼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사람들 말을 듣고 말이죠. 거기에 자꾸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아덴파죠. 뭐 새로운 거 뭐 이렇게 들으면 말이요. 그거 듣고 그냥 막 흔들리고. 또 흔들린 신앙하는 사람의 또 세 번째 특징은 말이죠. 자기가 생각한 것, 아마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것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데 그걸 사실로 믿어버린단 말이죠.
그게 사실 아니라고 그래도 기계에 안 들어온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걸 믿어버렸으니까. 이외로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여유가 있고 또 그걸 쉽게 이렇게 극복을 합니다. 제가 이전에 키볼로 이제 산지 한 1년쯤 됐는데 말이죠. 제가 참 이게 아마 운전 잘하는 분들 보면 답답하게 운전할 겁니다. 되게 신중하게 운전하거든요. 분명히 보행자 신호에서 말이죠. 차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서 저쪽에는 차가 없을 거로 생각하고 차선을 변경을 했거든요. 그거 다른 차를 말이죠. 좀 위에서 내가 그렇게 변경을 시켜줬는데 갑자기 말이죠. 그냥 조금 긁었죠. 되게 그냥 저는 이유가 말이죠. 도대체 차가 없었는데 이 차가 어디서 날아왔나. 그러고 말이죠. 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 여자분인데 선생님 오늘 재수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나는 그게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이죠. 도대체 분명히 없었는데 왜 그렇지? 몇 노니까 말이죠. 그냥 선생님 그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운이 나빠서 그렇다 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 있죠. 혹시 우리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생각해서 이게 옳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좀 다른 변수가 생길 때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집하고 그래서 많은 것을 잃지 않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에게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진실성을 사실을 여부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말이죠. 자기가 생각해서 이랬을 거다 하는 것을 가지고 말이죠.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누가 그랬대 저랬대 막 이야기한단 말이죠. 나중에 가만히 듣고 보면 그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그동안 쭉 보니까 사실이 아닌 경우들이 80%죠. 그러니까 한 가지 제가 지혜를 가르쳐 드릴게요. 말하시기 전에 저한테 꼭 한번 와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확인하고 말씀하시라고. 그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더라고. 확인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왜 그럴까? 저는 우리 영적인 우리 모임에는 영적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안 될 걸 가지고 시험에 들고 마음이 상하고 또 사실이 아닌 것을 믿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 위에 굳게 서야 된다고요?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아무도 교묘한 말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이렇게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훈에 빠져서 그렇게 미혹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걱정도 했지만 바울은 그것 때문에 골로새 교회 또 라우디게아 교회 전체에 대한 그 이미지를 나쁘게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좋은 것이 많은데 또 몇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말이죠. 그렇게 하면 굉장히 마이너스입니다.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굉장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또 굉장히 섬세한 편이고요. 대충대충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굉장히 그냥 델리케이트하고 말이죠. 굉장히 좀 꼼꼼하고 참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점검하는 편인데요.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제가 마음에 말이죠. 뭐가 자꾸 이렇게 안 좋게 보이는 거죠. 이전에 학생 시절에 그때는 뭐 우리 예배, 오전 예배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 말이죠.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는 도중에 장로님 뭐 저런 걸 뭘 기도하지? 속으로는 또 그렇게 사나? 말만 뻔지리하게 하고 또다시 그 다음 주 죄짓고 또 할 거 또 하고 그냥 모든 게 말이죠.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또 아무개 집사는 또 왜 그래? 이것저것 말이죠. 보니까 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교회는 갈 곳이 못 되는구나. 꼴 보기 싫어서 혼자 신앙생활이 낫겠다. 그러면서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네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구나. 왜 교회 가서 못마땅한 것만 자꾸 들어오고 들어는 오겠죠. 그럼 필터를 걸러야죠. 어떻게 걸립니까? 아무개 집사님은 참 귀하시다. 아무개 우리 장로님 정말 귀하다. 아무개 원사님 다른 거 뭐 조금 하자면 왜 저러시지? 그런 거 있지만 다른 면에 정말 순수하고 정말 귀하다. 그런 것만 보기 시작하니까 말이죠. 태도가 달라진 거 있죠. 좋은 것만 내 속에 들어오니까 때로는 물론 제가 항상 그런 마음이 들까요? 마음 상하고 낙심될 때도 종종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셨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참 신앙생활 자체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참 너무 귀하다. 오늘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인들을 보면서 지금 그 교회가 많이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들은 기뻐하고 있거든요. 문제 때문에 뭐 그냥 마음 아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서 육신적으로는 여러분들 만날 수 없지만 내 심령으로는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참 신앙생활 하는데 질서가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말이죠.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모든 부분들이 질서정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질서정연한 분이시거든요.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말이죠. 굳건하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들의 믿음이 우리 내일 생각해 보겠지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이죠. 믿음이 견고하게 서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늘 고민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나 믿습니다 하는 그 믿습니다가 뭘 믿습니까? 사실은 그게 신념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안 믿어지는데 믿습니다 하면 그냥 그것도 세게 하면 말이죠. 믿음이 팍팍 들어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도 아닙니다. 또 내 자신에 대한 믿음도 아닙니다. 참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좀 좋게 봤는데 좀 나쁘게 보일 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드리곤 합니다. 목사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래서 좀 마음에 안 듭니다. 물론 그 순간은 좀 화도 나고 그렇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집사님 저를 바라볼 때 저는 집사님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못됐습니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내한테 물어보십시오. 남편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내놓을 만한 것이 있고, 부족한 거 투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하시지, 믿으라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잖아요. 왜?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을 왜 믿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의심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사람은 늘 한계가 있고 부족함도 있고 실수도 있고 그걸 여지를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데요. 내 자신이 어떻게 정말 그렇냐. 수없이 하루에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저도 그게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 자신의 모습을 주의 말씀 안에서 비춰볼 때 저는 청소년 상담하고 이러면서 또 우리 성도들 상담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 저 눈치를 슬금슬금 봅니다. 목사님, 제가 이야기 듣고 실망하셨죠? 아니요. 정말 그냥 말로만 실망 안 한 게 아니라 그때 얼마나 많이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우리 그 힘들 잘 견디고 여기까지 오셨네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그럼 막 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에 대한 믿음도 아니고 자신에 대한 믿음도 아니고 상황에 대한 믿음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에 보화가 감춰져 있거든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와 지식이 감춰져 있지 우리는 자꾸 다른 곁눈질 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데서 뭔가를 얻으려고 채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한테 인정받아서 또 내가 갖지 못한 걸 가져서 채워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보화가 다 여기에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뵙기 원합니다. 흔들리는 신앙인지 굳건한 신앙인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 평소의 삶의 습관이 중요한데요. 우리 마태복음 7장 이번에 태풍 올라오면서 말이죠. 동일한 그런 테스트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정말 이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두냐? 우리 신앙의 습관이 어떠한가?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만 끝나는 신자 참 의외로 많죠. 또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 평소에는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언제 차이가 난다고요? 바람이 불고 말이죠. 태풍이 오고 창수가 부딪히면 듣고 끝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짐이 심하다는 거죠.
저는 이 바닷가에 가면 동해안이나 또 지금 부산에 이렇게 지금 아파트, 큰 고층 아파트가 문제가 된 이유가 뭡니까? 외국의 바닷가와 한국의 바닷가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말이죠. 우리가 그 부분을 놓친 게 있는데요. 반드시 바닷가는 방파제와 이렇게 그 나무를 심어서 말이죠. 파도가 밀려오더라도 그것을 막아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말이죠. 중간에 나무 심고 말이죠. 그 다음에 횟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손님들 끓인다고 말이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진짜 무서운 거고, 저는 늘 저거 지금 한번 해일이 덮치면 어떻게 될까? 큰일 나는데. 왜 저런 부분에서 이렇게 안전불감증이 걸렸을까? 또 왜 허가는 해줄까? 말도 안 되는데. 정말 이 무너짐이 심한. 정말 우리가 믿음의 진보, 굳건한 믿음을 가지려면 세 가지 검증을 우리 이렇게 패스해야 됩니다. 첫 번째 패스가 바로 진실성 검증입니다. 그 사람이 진실한가? 다른 말을 많은 그 사람 정말 진실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증은 말씀 검증입니다. 저분의 생각과 말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의 말씀이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치려고 하는, 그리고 또 말씀에 대해서 분별력이 있는가. 어떤 이렇게 가짜 수표라 말이죠. 가짜 지폐는 누가 제일 그것을 잘 발견한다고요? 진짜 지폐를 많이 만져본 사람은 가짜만 딱 들어오면 말이죠. 그대로 감지가 된다는 겁니다. 가짜 말이죠. 이렇게 지폐를 발견하기 위해서 말이죠. 가짜만 만지면 안 됩니다. 진짜를 자꾸 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이죠. 그럴 때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면 말씀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어떻게 일을 원하실까? 하면서 말씀에 대한 판단력이 생깁니다. 그냥 말씀에 대한 판단, 그냥 내 생각. 누가 자기한테 잘해주면 말이죠. 그냥 그것이 오는 거고 말이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세 번째는 순종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 말씀 주시면 내하고 그대로 반응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참 다윗 보십시오. 그냥 우리 안에 바시바를 범하고 말이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이죠.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 엄청난 통일 왕국의 말이죠. 왕인데 그 앞에서 말이죠. 말한다는 게 쉽습니까? 사울왕 같은 말이죠. 큰일 나는데. 그럴 때 그 비유를 들면서 말이죠. 암양 비유를 들면서 그 빼앗은 사람이 뺏었다고. 과거에 암양을 빼앗아 그럴 때 그 사람 죽여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말이죠. 나는 선생님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런 말이죠. 다윗이 그때 그 이야기 듣고 말이죠.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다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내 생각, 감정 안 받아도 화를 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진실성,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순종의 그런 검증에서 우리가 통과하는 진실한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